먹었고, 그런데도 이제 목이 이제 썩 좋지 않거든요. 계속 목을 써가지고 그래요. 지난 주일날 팔공로 갔다 가고, 또 이번 주간에는 CTI 강의 일주일 했고, 그러니까 목이 그냥 쉴 새가 없네요. 자, 8번째 시간 갔죠. 자,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 명칭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칭. 이제 서술식으로 이렇게 쭉 해도 되는데, 이렇게 테이블을 그려봤어요. 하나님 명칭. 하나님 명칭 대개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이제 명칭인데, 구약에는 이제 사실은 하나님 또는 여호와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지칭을 했고, 신약에는 대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여러 이제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름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크게 세 구분을 하면 엘이라고 하는, 엘도 이제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이제 엘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 이름이 있고, 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여러 이름들이 있고, 또 이제 하나는 아도나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고, 이게 이제 주란 뜻이에요. 주인, 주. 이제 신약성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리스 말로 아도나이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이제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전부 신약성경에 이제 큐리오스란 말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수백 번. 그럼 큐리오스란 말이에요. 절대 주권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명칭이죠. 자, 여기 엘로힘이란 말이 우리가 아까 이제 함께 생각해봤던 창세기 1장 1절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히브리 말로 엘로힘은 복수명사라는 거예요. 복수명사. 이 복수명사하면 또 단수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단수형이 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롬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 단어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해주는 단어다 하는 것이에요. 문장을 우리가 이제 구문론 같은 것들 배웠잖아요. 국어나 뭐 영어나 이런 데서 되게 특별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수, 단수 이런 거, 시제나 이런 것들이 민감한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서양 언어가 복수명사, 주어가 복수명사면 동사도 복수 동사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단수 동사가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의미심장한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그냥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구나, 이 정도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좀 안으로 조금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전능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죠, 이 이름 자체. 그래서 이름을 잘 우리가 묵상을 해봐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어떻게 행하시는 분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감을. 그 다음에 이제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 아브라함과 이제 대화 가운데 주시는 약속 가운데서 이제 나는 엘샤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엘샤다이.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공급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그 여인들, 어머니들이 이제 그 아이에게 젖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젖가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공급한다 하는 뜻.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런 것들의 기초 위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사도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구에서 선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어떤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있나요? 공기도 하나님이 그냥 무료로 주셨죠. 맞아요? 요새는 뭐 물도 사 먹는 시대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뭐 공기가 안 좋아지면 뭐 제 고향이 칠갑산인데 거기는 청정 지역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제가 혹시 나중에 칠갑산 공기 산소니까 맑은 공기니까 사세요 하면 사주세요. 뭐 그럴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물 사 먹을 줄 몰랐어요, 그전에는. 근데 지금 다 사 먹잖아요. 이건 저기 설악산 대청봉 공기입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공급하시니까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아침 식사하고 왔습니까? 밥을 먹고 와죠. 예를 이제 쌀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쌀을 이제 우리가 쌀을 농사지어서 이제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사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쌀을 살 때 그 쌀값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럼 그 쌀값이라고 하는 말이 내가 그것을 만들어냈다는 뜻은 아니죠. 그 쌀값이 무슨 의미인가요? 진짜 의미는 농부의 수고비와 유통비예요. 농부의 수고비 플러스 상인들의 유통비. 이게 쌀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쌀 자체를 만들지는 못했다고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옷 같은 거 이런 것도 전부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무에서 유로 만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은 엘샤다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온. 이건 이제 엘리온은 이제 지존자, 높다, 최고로 높다 하는 뜻이잖아요.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 조카 롯이 붙잡혀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야섭을 해서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오죠. 찾아서 오면서 이제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마중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 전리품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주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존자, 지고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조폭들 이름도 뭐 지존파가 있다고 그러는데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관련된 말이 이제 여호와란 말이 있어요. 여호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란 말이 사용되고요. 하나님 여기 전능자, 창조 기사를 얘기할 때. 그리고 2장서부터는 이제 여호와란 말이 등장해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다, 자존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존자라는 의미를. 그런데 무엇과 관련이냐면 엘로힘이란 이 하나님 이름은 어떤 권능, 능력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면 여호와는 약속과 관련이 있는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니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여호와라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들에 다 원인이 있잖아요. 맞죠?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인이 있잖아요. 뭐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또 그 우위는요. 마치 누가처럼 쭉 추적해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죠. 아담 우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게 다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원인이 스스로가 되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오는데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장면, 아브라함이 이 장면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 이레. 여기서 따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레라고 딸을 낳았는데 이레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레. 좋아요. 어떻게 짓든지 같아요. 근데 이거는 거기에 말한 것처럼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시다 하는 뜻이에요.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서 잡아서 이렇게 내리치려고 할 때 손대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 한 마리를 예비하셨잖아요. 그죠? 대신 죽지 않습니까? 예비하신 하나님. 특별히 여기 청년들.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자신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혼미한 중에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청년의 시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 꿈을 가진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카오스적인 시기입니다. 카오스는 혼돈이란 뜻이에요. 그게 청년기의 특징이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저같이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도 그런 시절 다 보냈어요. 지나왔어요.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뭐 홍해바다를 쫙 갈라놓으시고 그냥 이 길 걸어 이 신앙의 대로를 이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초이스해야 되는데 선택해야 되는데 결정해야 되는데 헷갈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경험도 별로 없고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이게 성공할지 이게 실패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혼동스러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젊은이들의 특징이다. 이상한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을 심중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기억하고 이분께 기도하세요. 제가 청년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가스펠송 중에서 여기와 관련된 찬송이 있어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하는 찬송 들어봤습니까? 뭐 옛날 분들 알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은 그냥 2번 부르면 실증내요. 그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제가 청년 때. 실제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예비하시더라. 그런데 그때는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내가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인지 진짜 힘들었는데 저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쪽을 선택하자. 현실적으로 더디고 손해볼지라도 영적인 쪽을 선택하자. 그리고 멀리 보자, 인생을. 이런 2가지 측면에서 제가 선택하고 결정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잘했다 싶어요. 제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이 지금까지 쭉 신앙의 길을 큰 대과 없이 걸어오도록 하셨고 그런 거 보면 그때는 하나님 인도하심이 뭐지? 이런 고민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너무 선명한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진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시다. 그 다음에 여호와 로페 또는 여호와 라파 뭐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데 이건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병이 있게 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육체 속에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아직 있잖아요. 죄악이 만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플 수 있고, 정신적으로 아플 수 있고, 육체적으로 아플 수 있고, 이 사회가 함께 고통할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해결책이 누굽니까? 이 여호와 로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제가 신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그는 하나님은요, 의사도 사용하시고 약사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병원 가는 게 반신앙적인 게 아닙니다. 약을 먹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의약을 사용하고 휴양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성경의 가르침과 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거, 그게 문제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이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진료를 받을 때도 수술할 때도 하나님 집도 위에 그 손길을 주장하셔서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시고, 어떤 성도가 그런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왜? 여호와 로페시니까. 그 다음에 니시란 말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 출애굽한 직후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막아선 족속이 아멜렉 족속입니다. 출애굽 17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 팔을 떠받치고 여호수아가 선봉장으로 나가서 싸우잖아요. 결국 승리하죠. 협력해서 동역해서 승리를 일궈내요. 여호수아의 그 승리의 몫이 여호수아 것만 아니죠. 모세 것만이 아니죠. 다 함께한 승리였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니시란 말이 나오는데, 니시란 말은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자, 깃발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전쟁을 막 했을 때 고지를 점령하고 뭘 꼽아요 거기다? 깃발 꼽는데 뭐 꼽나요? 그 나라의 국가 기를 꼽겠죠. 국기를. 그리고 그 부대기를 꼽겠죠. 맞아요? 승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군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가 쭉 행군을 해요. 가장 앞에 가는 게 뭡니까? 그 군대의 기예요. 부대기. 기수가 맨 앞에 가잖아요. 올림픽 할 때도 누가 제일 먼저 가요? 태극기를 든 기수가 맨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속했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나는 그분께 속해 있다. 그분은 나의 승리시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패배를 해서 고통하고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할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책, 아까 A.W. 토저가 쓴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패배를 통한 승리라는 책이 있었어요. 패배를 통한 승리. 그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을 통해서 패배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목화되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나오는데, 하나님 거룩한 분이잖아요. 당연하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또 인용을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거룩하니까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죄와 상관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분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 있습니다. 샬롬.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안녕. 뭐 미국 사람들이 뭐 How are you? 아니면 뭐 Good morning. 뭐 이런 말들이에요. 샬롬. 영원한 평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평강이시다. 사사기 6장의 기드온과 관련된 기사에서 이 용어가 사용됐습니다. 영원한 평강이세요. 진정한 평화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이 끊임이 없어요. 세상은요. 왜?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이기주의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평화를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인 맥킨토시가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유명한 책이 이제 모세오경 강해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일 먼저 쓴 것이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책이래요.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마지막 쓴 책이 평화의 하나님. 의미심장하죠? 그 다음에 여호와 치드케뉴란 말이 있고 이 말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의는 죄의 반대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신학적으로 말하면 누구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그의 안이라는 것은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이 가져가셨고 그분이 가지셨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용서받은 죄인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니까 어떤 분이 벌컥 화를 내더라고요. 우리가 왜 죄인이냐고. 의인이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요. 네. 죄가 다 용서됐으니까 뭡니까? 응? 의인이 된 거죠. 그 말이죠. 1700년대에 태어나서 모라비안의 리더가 됐던 진젠돌프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용서받은 죄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없다. 아멘 하십니까? 용서받은 죄인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 로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란 말이 로이란 말이에요. 목자. 우리는 양을 안 쳐봐가 잘 모르죠. 근데 양을 쳐본 분들은 너무 이런 말들을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얼마나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체득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모든 원수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신다. 신약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에스겔에서 48장 마지막 장에 에스겔 우리 성전이 건축이 된 다음에 거기 여호와 삼마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다. 거기에 임마누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도나이란 말은 시편 100편 1절 메시아 시편이라고 일컫는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데 주께서 오른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도나이 이것은 주권자, 소유자, 주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제 속성을 빨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하나님의 행위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속성 중에서 속성을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으로 이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 속성은 하나님의 뭐를 행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이런 것과 윤리적인 것과 상관없이 없는 속성을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비윤리적 속성, 윤리적 속성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저는 본질적 속성과 활동적 속성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자,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고 얘기했죠. 한 분입니다. 두 분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 주님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시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존성. 좀 아까 이제 하나님 이름 중에서도 그런 나왔잖아요. 자존성.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 이 말이 뭐예요? 자기가 원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 것에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도움 없이 자족한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족하신다는 뜻이에요. 자족.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무관한 경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죄인이 하나님께 접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중보가 필요했습니다. 중보. 구약 시대 때는 뭡니까?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서 중보 역할을 했던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었잖아요. 죄인이 직접 못 나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구약의 제사장들, 아론의 혈통을 따라 난 흠없는 남자들이죠.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중보자는 한 분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뭐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한가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변하신 분이에요. 여기 무변이란 말은 이 한자어를 썼는데 이거는 가변자입니다. 가변자. 가장자리란 뜻이거든요. 가변. 그래서 이 가장자리가 없다. 뭐 시냇가, 바닷가, 뭐 그 글자는 아닌데 그런 의미로 쓰잖아요. 가장자리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무변한다는 말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은
공간과 관련 있는 말이에요. 공간. 예. 공간적으로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다. 예. 그 무한한 분이다. 공간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공간적인 무한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무변성은. 가변자. 가가 없다는 뜻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반면에 영원성이란 말은 시간적으로 무한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적인 무한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분이에요. 히브리인들 사고도요.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에 아주 그 박식한 그런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히브리인들은 우리 사람들처럼 시간적 개념, 우리 사람들은 되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제로 삼중적인 시제로 나눠 생각하잖아요.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식으로. 이거는 헬라식 사고라는 거예요.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부터 서양 문명이 시작이 됐고 그게 로마 제국 때 번성하게 됐고 그것이 현대 서양 문명의 기반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서양 문명에 우리가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고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이런 개념이 별로 없대요. 하나님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도 나와 같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나 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재. 먼 미래, 우리 입장에서 먼 미래에 될 일들도 현재처럼 보시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나중에 1시간 동안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역사적으로. 참 이게 하나님 신비 중에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이런 그 진리예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성, 우리 사람, 우리가 아무리 짐승들과 다른 이 고도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나를 만드신, 나를 존재하게 한 하나님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있겠어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알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참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구나. 참 모를 뿐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무식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나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 조금 안다고 그냥 유세 떨지 마세요. 자, 이제 활동적 속성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이 말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신다. 이게 참 중요한 멘트예요. 왜? 스스로 모순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완전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속성에 반하게 뜻하실 수도 없고 행동하실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전능하시지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니까, 거룩한 분이니까 악을 그냥 사람들처럼 찔끔 눈을 감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여호와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눈 감아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기 미쁘단 말은 신실하단 말이에요. 신실하다. 자기가 약속한 것은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100%. 왜? 약속해놓고서 약속을 안 지키면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신실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런 말이 있거든요. 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 진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세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이 거짓의 아비를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거짓의 아비,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불신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진실한 참된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거짓말 하잖아요. 하와에게 뱀이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새빨간 거짓말일까요? 시커먼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하얀 거짓말일까요? 무슨 거짓말이에요 도대체? 에? 거짓말에다가 색깔을 살짝 들여놓고서 하얀 거짓말은 괜찮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건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리스트가 나옵니다. 부류가. 8가지 부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거짓말 하는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은 그 약속을 이룰 책임이 누가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약속을 하신 그분에게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믿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예요. 누가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이상하잖아요? 내가 잘못을 해서 영생이 지켜주고 잃어버리고 상실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다니까요. 당신이 약속한 건요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범하실 수 없죠. 당연히. 여기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결단코 죄를 범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다 거룩한 거예요. 선하고요. 그 다음에 용서된 죄를 들춰내실 수 없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심판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죄를 기억해서 들춰낸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실 수가 없고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을 천국에 가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전능성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자기 자신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신다. 마음대로 무턱대고 아무 간섭 없이 스스로에게 간섭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선한 분이니까 악하게
하실 수가 없는 거고, 진실된 분이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거고, 신실한 분이니까 반드시 그분의 뜻을, 약속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무수한 약속들이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는다는 얘기는 이 성경,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입니다. 편재.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편재는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뜻이에요. 어느 곳에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까 공간적으로 무한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것과 맥락이 같은 얘기죠. 무소부재하다, 무소부재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어디에나 계신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니까요. 어두운 방에서 식구들이 아무도 없는데 캄캄한 밤에 나 혼자 잘 때도 이 하나님이 위로가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아세요. 시편 139편에 보면 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잘 묘사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혀의 말. 그리고 내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모든 행위를 하시네요. 모든 말을 하시네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생각도 다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생각도 다 하시고 내 하는 말도 다 하시고 내 행위도 다 하시면 그럼 모르시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세요. 대개 범죄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은밀한 곳에서. 그리고 대개 캄캄한 밤에. 벌건 대낮에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 아세요. 거기 하나님 계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훨씬 더 죄 짓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불변한 분이에요. 불변. 아까는 무변이라고 그랬는데 불변인데 여기는 변할 변자입니다. 변자가. 하나님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라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않는다. 그래서 변혁지 않는다. 변하고 바뀌지 않는다 뜻이에요. 변하면 우리는 조석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예. 그죠? 예. 좋았던 감정도 금방 너네가 죽일 거야? 이런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럼 기분이 뭐가 되잖아요. 그죠? 금방 좋았다가 한마디로 그냥 그게 우리라고요.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변하시지 않는 분이다. 그 다음에 공의성은 뭡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분이다. 아주 공평무사하게 의로운 차원에서 모든 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편벽될 수 있죠.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죠. 그러신 분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대개 우리가 잘못하면 편애할 수 있잖아요. 자식이 뭐 2명 이상이면은 큰 놈은 뭐 거시기한데 작은 놈이 더 순종적이에요. 그러니까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편애. 또 일꾼들도요. 교회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편애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도요. 주님 잘 섬기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경외하고
이런 형제자매들이 더 이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제가 편애하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좀 소외된,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부터 제가 배운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완벽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선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최고로 선하시다. 이 지선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 긍휼, 하나님 은혜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예. 여기에.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이 긍휼과 은혜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사랑.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이 긍휼과 은혜를 굳이 구분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놀다가 더러운 오수 속에 빠졌습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내가. 혼자 못 나와, 거기서. 그 오수 속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어린아이를 내가 건져 놨어. 그게 긍휼이에요. 근데 은혜라는 건 뭐냐?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목욕을 싹 시키고 새 옷을 싹 갈아입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죠.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네. 비스무리한 말인데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구분하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이렇게 윤리적 속성, 비윤리적 속성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눠서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릴 수 있다. 비윤리적 속성에는 뭐 삼위일체, 뭐 자존성, 자족성, 영원성, 무변성, 불변성, 초월성,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 주권성 이런 것들을 이 윤리하고는 도덕적인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윤리적 속성은 도덕적인 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있는 속성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거룩과 선하심. 거룩하심과 선하심. 거룩하심에는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진실하심 이런 게 들어있겠죠. 여기 지선성에는 선하심에는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사랑하심 이런 게 들어있겠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자, 하나님 거룩성은 이렇게 나타난다.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되고 공의롭게, 공평무사하게 이렇게 편벽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 말이 어디까지 진실일까? 어디까지일까? 진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참 유머나 위트가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유머도 필요하고 위트도 필요해요. 주님 믿는 우리들도요. 근데 유머나 위트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뭐가 돼요? 농담이 되는 거예요. 그 농담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가벼워져요. 일꾼들이 너무 정색을 하고 또 원리 원칙만 따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맨날 그냥 도덕 선생님처럼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런 유형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젊었을 때는요, 청년 때는 진짜 융통성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그대로 제가 하려고 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 유연성이 생기더라고요. 유연한 마음. 가끔씩 사람 웃길 줄도 알고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사람이 가벼워져요. 특별히 일꾼들이 가벼운 사람이 성도들하고 친근해야 되지만은 친근하면서도 거리가 있고 또 편하면서도 어려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너무 편하면은요, 편하기만 해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영적 권위를 사용해서 어떤 권면을 하고 뭘 할 때요, 씨알이 잘 안 맥혀. 그러면 이런 면들이 있는 거예요, 양면이. 네, 하나님의 지선성은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51분인데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네.